오늘은 도둑 맞고 웃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20장으로 끝나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야 손가락 넣어가지고 한번 손 넣고 옆구리에 넣어봐. 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죠.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그 베드로의 고백 다음으로 유명한 거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2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1장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덧붙여져 있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제자들, 남겨둔 제자들, 이제 주님은 승천하잖아요. 남겨둔 제자들이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눈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럼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말고 나 자신으로 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예요. 나로서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나로서 못 살게 만듭니다. 항상 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큰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남으로 살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못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단은 한심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갚아냈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떠나는 것은 언제나 한심하고 처량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사명의 자리 떠난다는 것은 한심하고 처량한 일입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료 제자들까지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적어도 7명입니다. 그죠? 7명.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4명,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그 가룟유다 하나 빼놓으면 11명이잖아요. 11명 가운데 4명 빼놓고 7명이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자기가 괴로우니까 갔다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왜 가요? 6명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도마나 나다나엘은 어부도 아니에요. 어부는 둘밖에 없어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이 간다 그러면 뭐 어부니까 가도 좋은데 나머지 왜 갔을까요? 그냥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에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죠. 나는 누굽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아는 거지. 하나님 앞에 뭘 부딪혀봐야 알 거 아니야. 내가 누군지.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인생 달라져요. 그래서 스승이 뭔지 아십니까? 스승은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렇게 개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여자가 그 남자한테 빠진다. 그럼 그 제비족이에요. 어떤 남자를 만났더니 그 남자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자임을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여자구나. 그래서 여자임을 막 즐기고 기뻐하는 거. 그 좋은 남자예요. 그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된 거죠.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에게 쭉 빠졌다. 그럼 그 꽃뱀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났더니 야, 내가 이 남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남성성을 주셨구나. 그 여자를 만나야 남성성이 살아나요. 진정한 여자를 만나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좋은 남자, 좋은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가 뭐예요? 그 친구한테 쭉 빠져 들어갔다는 건 그 똘망이 되는 거고 그 친구를 만났더니 내가 개발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친구. 좋은 친구고. 좋은 스승은 그 스승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따라가지만 그 스승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해 주는 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숨겨져 있는 부분을 개발시키고 야, 내가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래서 누굴 만나서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한테 놀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놀라요. 야,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그럼 발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그 작은 차이를 발견하면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저는 되게 웃었는데 오늘 안 웃기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부자예요. 내가 아는 부자예요. 어떤 부자가 계시는데 돈도 꽤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재벌까지는 안 되는데 꽤 부자예요. 꽤 부자인데 이분이 가급적이 들은 얘기예요. 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만나고 저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저리 돼요. 저리다 그러고 뭐 어지럽다 그러고 꽤 됐어요. 그거 오래된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종합진단도 받아보고 하는데 의사도 아무리 뭐 사진 찍고 뭐 별짓 다 해도 차 잘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의사가 또 말을 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병은 더 위험합니다. 원인을 알면은 치유할 수 있는데 이건 원인을 모르니까 이거 급사할 수도 있고 이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다고. 아무리 또 조사하면 다 정상인데 증상은 나오잖아요. 그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이건 뭐 저리다 그러고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지럽다 그러고. 이 어지러운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 언제 죽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나 쓰고 죽자.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는 좋은 양복점에 가서 그 양복을 맞췄대요. 탁 맞춰 입고 갈라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양복도 좋은 건데 웬만하면 셔츠도 맞히시죠. 그래서 셔츠를 맞았대요. 아, 나 맞출 것 같다고. 나는 사이즈가 95라고. 아, 그래도 한번 재보시라고. 가슴들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가슴들레 맞는 목. 근데 재보니까 105더래요. 105더래요. 아, 나 95라고. 아닙니다. 105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 아시죠? 105 입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저린 것도 사라지고 건강하게 지금도 뛰어다니고 계세요. 너무 작은 옷 입고 다니지 말아요. 알았죠? 내가 지금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저린데 이게 벨트 때문에 그런가 별 생각을 해보고. 그죠? 자기 자신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사신 분이죠. 나는 95야. 그래놓고 그 옷을 맞춰가지고 단추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묶고 다니고 숨도 크게 못 쉬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죠. 왜? 항상 그렇게 사니까 익숙해지니까. 한 번쯤은요 남들에게 내 몸도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내 사이즈가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재봐 주실래요? 그리고 남 의견을 따라가지고 한번 오면서 너 하나가 바뀌면요 생각보다 자기 삶에 있는 문제가 확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볼 때 이건 양복점 가가지고 인생을 발견한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가 이 마귀가 우리를 억눌러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못 살게 만들어요. 못 살게. 나는 우리 사회 별로 건강한 사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 참 묘해요. 이게 조선시대 때 봐도 그래요. 그 유행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행들은 다 쫓아가요. 괴짜가 없어요. 괴짜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80년대 학번입니다. 파리 학번이니까 제가 우리 때 얘기할게요. 우리 때 대학 때 정말 꿈에도 소원이 뭐였냐면 모든 애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청바지, 조다시 청바지 입고 다녔어요. 말다가리 여기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건 가짜예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거 나이키 그 테니스화 그때가 2만 원이었어요. 그 구두가 한 10,000원 할 때 2만 원이었어요. 되게 비싼 거였다. 그거 다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유행이 버버리 목도리. 개나 소나 다 체크무늬 버버리 목도리 다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게스 청바지 알아요? 게스? 그 세모편지 뭐. 그 게스가 게우스로 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스펠이 바꿔가지고 게우스. 아, 나 미쳐요 진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신발 유행했다. 사스 신발이라고. 그 무슨 뭐 조리독감 말고요. 하여튼 조리독감 아닌 신발 독감이 하나 있었어. 다 사스. 그거 모양도 없는 건데 그거 다 신고 다니고. 또 뭐 한동안은 뭐 요즘에 그 있나요? 그 뭐 영의정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몰라요 그거? 네? 어그. 신발 보면 다 영의정이 나타났어. 영의정, 좌의정 뭐. 네. 지금 안 신대 그거. 요즘에 뭐 중고등학교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뭐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그러더니 지금은 또 뭐 개나 소나 다 캐나다 구스.
이럴 때는요, 캐나다 옷 입고 다니는 게 정신 나간 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 그거. 그건 내가 볼 때 개성도 없고, 그건 성공하지 못할 애들이야, 다들.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남들 할 때 다 할 때 좀 튀려고 생각해서 안 해야죠. 안 해. 그런 개성도 없어요. 남들과 좀 다른 거 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그 태어날 때 보면은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 30%쯤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사를 보면 지금 최근 건 모르겠어요. 10%가 안 돼, 왼손잡이가. 그럼 20%는 어디 갔을까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양손잡이라 그런 애들은 다 왼손잡이에요. 얻어 터져가면서 밥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오른손 쓴 거라고.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오른손 안 그래서 바른손이라 그랬어요. 바른손 들어요. 그러면 이걸 들어야 돼. 그 바른손이면 틀린 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른손이에요. 바른손. 이게 바른손이 이건 틀린 손이야.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왼손잡이 무지무지하게 핍박당했어요. 근데 왼손잡이 얼마나 잘 나가요? 유현진 왼손잡이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왼손잡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요. 사실 왼손잡이 가운데 똑똑하고 천재들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기억나는 게 클린턴, 지금 오바마도 왼손잡이에요. 그 사인한 거 왼손으로 하더라고. 오바마, 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그 트루먼 다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뭐 기록 보니까 그 라임라이트라는 영화 보면은 찰리 채플린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으로 나와요 거기. 그 다음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왼손잡이. 모차르트 왼손잡이. 아마데우스 봐요. 왼손잡이 나와요. 왼손잡이. 그거 표현했다고. 왼손잡이. 다 왼손잡이라고요. 만약에 미켈란젤로에게 우리 한국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야 오른손으로 해야 돼. 그럼 명작이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그 자기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왼손잡이를 줬다고 왼손잡이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맞추자. 사회적인 규범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왼손잡이를 샀으면은 천재들이 많을 건데 그걸 안 돼가지고 분명히 굉장한 과학자들이 나올 건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의대 간다 그래가지고 반푼이 만들고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실 그 똑똑한 애들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괜히 법대 보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건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차례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야곱과 에서 문제. 야곱 마음 가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게 자기 생애 처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나 야곱입니다. 그 아이 낳고 큰 때를 거 그때가 나이가 추정컨대 한 100세쯤 된 거예요. 100세쯤 돼가지고 처음으로 너 이름 뭐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했다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속였잖아요. 속이고 축복받고 갔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었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모델,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로 사는 거예요. 에서 같이 되려고. 에서가 자기 워너비예요. 그죠? 자기 야곱인데 둘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흉내 내려고 장자권 그렇게 얻으려고 그러고 그냥 에서의 모습. 털이 없으니까 털 만들려고 갖다 붙이고. 그 우리가 다르게 뭐 성형수술한 거 다르게 뭐 있어요? 자기로 살면 되는데. 내가 그 어떤 대학교 좀 대학생이에요. 좀 어린 자매인데 그 며칠 전에 봤어요. 봤는데 못 나오겠대. 사진을 찍으려도 못 찍게 하고 왜 그러지 했더니 화장을 안 했대. 그때 제가 같이 갔던 사람하고 봤는데 분명히 화장 안 했을 때가 더 예뻤거든요. 진짜 훨씬 낫어요. 어리니까. 대학생 어릴 때 얼마나 피부가 뽀얗고 좋아요. 근데 자기는 화장을 해야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내 믿음을 걸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뻐. 근데 이 자매는 뭘 보냐 하면 자기가 눈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눈을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야지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전체 얼굴 구조상 그 눈이 맞아요. 그 눈이 맞아. 그보다 더 크면 이상한 거야. 근데 본인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생각하니까 뭐 TV 보고 배웠겠죠. 무슨 탤런트 모델 보고. 자기로 안 살아요. 나 저 여자같이 되고 싶어. 저렇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좋다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진짜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가면서 얼굴 망치는 거죠. 안 한 게 더 예쁜데. 화장을 왜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 왜? 난 새 차 사가지고 커버 씌운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새 차는 그 차 커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거 몇 년 쓰다가 더러워질 때 커버를 하는 거지. 왜 새 차를 사놓고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새 차 사서 커버하는 사람이나 아주 피부 좋고 싱싱한 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하는 여자가 똑같은 거지. 제가 남자로서 하는 얘기가 믿어줘요. 이게 남자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나?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물론 화장을 꼭 해야 될 분이 계세요. 화장이 변장을 해야 될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그런 분들은 해야죠. 권해줘야죠. 화장 사주면서 좀 하시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남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남이.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둘째가 싫고, 첫째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 싫은 사람, 그래서 잠깐 외국 가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얼굴이 싫은 사람, 그죠? 자기 학벌이 싫은 사람, 얼마나 자기 학벌이 싫은지 나이 뭐 40 되어서도 대학도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거에 매여가지고 나이 50이 돼가지고도 내가 서울대 가야 되는데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쌍한 거죠. 안쓰러워요. 왜 저기에 매여 있나? 자기 자신을 살면 되는 건데.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다시 포장을 해요. 그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돈으로 포장하고 차로 포장하고 계속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으로 살아가는 남으로. 언제 자기로 돌아오는지 알아요? 병 들어서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자기로 돌아오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되는 거죠. 뭐에 남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행복이 없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문학적 해석을 한다 그랬죠. 거기 보면 참 해석이 어려운 건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갖고 뭐 예정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거 문학적 해석으로 한다 그러면 야곱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야곱이라 그럴 때 내가 그 모습을 사랑한다예요. 야곱이 에서라 그러는 것은 미워한다. 내 자신도 살아갈 때 내가 참 사랑스럽다. 근데 남이 되려 그럴 때 참 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왜 남이 되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돼서 살면 되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기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나죠. 포이에마. 포이에마가 뭔데요? NLT 같은 데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걸작품이라고. 완성된 걸작품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돼야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전병훈 목사는 세상에 하나예요. 제 스타일로 설교할 때 제일 잘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이거보다는 뭐 다른 목사님 흉내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이 되면 절대로 파워가 안 생기더라고. 그죠?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유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삶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압박에 의해서 그죠? 남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홍대서 교회는 개성들이 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 되면 돼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틀에 딱 맞춰가지고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어때야 돼가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보수적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진보적인 사람, 키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 쾌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좀 조용한 사람, 내성적, 외향적 뭐 다 모여야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거죠. 지금 여기서 부안해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자기 자신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 되십시오. I am who I am. 내가 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멋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뻔뻔스럽게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제 베드로에게 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는 뻔뻔함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앞에 서기에 면목이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 부인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좀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특세 지금 4주 하는데 2주 동안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럼 도덕적으로 좀 깔끔한 사람, 완벽주의자들은 뭐라 하냐? 까짓것 2주 동안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은 넘기고 이제 여름에 열심히 할게요. 그게 제일 나쁜 성격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2주 동안 미적미적 해가지고 뭐 나오다 말다 그냥 일주일에 2번 나왔는데 2번은 지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차게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2주 정도 예배를 빠지죠. 그럼 그 다음엔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신방 열심히 다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압박이 있냐면 나는 뻔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2주나 빠졌는데 어떻게 나가? 그죠? 내가 이렇게 농땡이 쳤는데 어떻게 나가? 그래서 점점 구도자가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부족하다, 부도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뻔뻔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드러난 죄나 숨겨진 죄나 다 죄인인데. 그렇게 당당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다 뻔뻔한 거지. 뻔뻔한 목사, 뻔뻔한 성도, 뻔뻔한 집사, 장로,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근데 뻔뻔스럽게 나가는 게 뭐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죄인인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살죠. 도덕적인 애가 가출하면 안 들어가요. 부끄러워 못 들어가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20년 있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출도 아니죠. 분가죠, 분가. 나간 거죠. 그런데 나가가지고 뭐래 다신 들어가나 봐. 뭐 이놈의 집, 망할놈의 집 꽝 하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4시간 있다가 갈 때 추워서 들어가도 돼. 그러고 들어오네. 그때 한 대 패주고 싶죠. 야, 그래도 좀 명분이 생기려고 그러면 한 10시간 있다 들어와야지. 4시간 있다 춥다가 들어오냐. 엄마 밥 줘. 그럴 때 그 애가 귀엽지 않아요? 안 귀여워요? 뻔뻔하니까 빨리 들어와야죠. 빨리. 왜 4시간은 버텨. 나갔다가 꽝 들고 나갔다가 실수했어. 아니야 들어갈래. 그냥 날씨가 춥네. 영하 10도래. 잠바 줘. 잠바 입고 나갈 거야. 그러다가 까지가 배고프다. 밥 먹고 나갈 거야. 졸리네. 그 퍼지고 자면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은혜가 역사하는 집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 아니에요. 가정. 아버지 품 떠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지금 베드로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는 몸은 고기 잡으러 가 있지만 마음속은 예수님만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제자가 이 꼴이 뭐냐. 내가 지금 고기 잡는다는 게 뭐냐. 이게 뭐냐.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요한이 뭐라 그래요?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더라. 옷 입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기는 잡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어디? 그러고 팍 뛰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뛰어내는 거예요. 그냥. 전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명이 따라왔던 부안해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베드로는 이게 강점이에요. 강점. 우리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 뭐 말로는 갖다가 너 꼴 보기 싫어 그래놓고 어디 떠나가서 딴짓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거기에 떠나 있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그냥 내 생각을 할까? 그죠? 내가 괜히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너무했나?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몸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마음. 은혜는요 주님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죠? 뭐 이 관계 청산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면 그냥 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 보면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관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남자가 사랑하는 관계 있다가 합시다. 막 사랑했는데 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싸우다가 마음속에 있다가 서로 버티는 거야. 한 3, 4일. 연락 하나 봐라. 그러다가 진짜 좋은 사람은요. 전화를 딱 했더니 오빠 그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참 창피하죠. 버틴 게. 근데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순수하거든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나가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해져 있잖아요. 멀리 떠나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은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내 자리는 지금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겉옷들은 이제 뛰어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무조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요. 야, 너 뻔뻔하지 않니? 네가 무슨 일을 하니?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네가 무슨 면목으로 교회 다시 나가니? 결국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하다가도 중간에 때려치지 않았냐? 너 무슨 면목으로 다시 직분을 맡으려고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인데 하냐? 그 자격 없으니까 할 거야. 그러고 너 지난번에 못하더니 또 할 거야. 이번에 잘할 거야.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지난번에도 맨날 나오다가 예배 안 나왔잖아. 그래도 맨 앞에 하다 죽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강점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린 다 넘어지고 깨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뻔뻔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고 자꾸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거 훈련해야 돼요. 그거 훈련. 유태인들은 이거 잘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유태인들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그 권위하고 친해지는데 익숙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권위하고 서먹서먹하잖아요. 잘 보부르니까.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가든지 그냥 시장실에 들어가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고 기부금 내고 그래서 금방 뭐 친해진대요. 권위와 친해지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뻔뻔함이 없어서. 뻔뻔해져야 돼요. 은혜는 뻔뻔한 거예요. 우리 제일 뻔뻔한 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한테 아무데나 엄마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냥 돌아올 수 있는. 탕자가 왜 훌륭해요? 아버지 그러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죠. 뻔뻔하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한 번도 특별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내일 나오세요. 물론 뻔뻔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은혜. 언제나 그런 모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만 열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열매 없다.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래서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왼편에 던졌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배 한 폭 차이라고. 배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배 한 폭 차이에 오른쪽에는 고기가 바글바글 있고 왼쪽에는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종현장 차이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고 그거 아니면 바로 옆자리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 거두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제가 워치만이 얘기했죠. 그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이 그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그럼 승리합니다. 시작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일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비슷한 말씀 뭐 많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오늘 특송했죠. 그 특송할 때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안 되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떠나서 딴 거 갖고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뭐 교회 이미지 만들고 뭐 프로그램 하고 뭐 세미나 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건 그죠? 해봤자 다 필요도 없는 건데 예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오른편에 바글바글이 있더라. 그거 붙들면 됩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안 될 것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우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요. 아니 왼편에서 안 됐는데 오른편 던진다가 되겠냐? 순종해보라니까요. 된다니까요. 난 10년 전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삼성전자 그때 예배를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두 차례인가 한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뭐 임원들 해서 좀 소규모였고 한 번은 중규모 정도 한 뭐 100명 정도. 처음에 갔을 때 한 20명 정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랬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반도체 공장은
공휴일 없이 계속 돌리대요, 공장을. 그때 반도체가 휴대폰 아니고 반도체가 중심일 때였으니까. 그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에 막 들쑥날쑥할 때, 그때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너무 반도체가 잘 팔려가지고 365일 돌려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믿는 분인데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는 안 하나요? 주일 성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은 쉬어야죠. 저는 항상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리만 맨날 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죠? 그래도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하고 왔어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좀 중규모 한 100명 정도 모였을 때였는데, 그때 가니까 회사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폭락을 해가지고 뭐 주 5일 근무하고 뭐 4일 돌리고 뭐 억지로 쉬게 만든다나 뭐. 그래서 내가 날짜를 계산해봤어요. 딱 계산했더니 주일에 쉬었으면 땅 받겠더라고. 뭐 하나 미친 짓이에요? 죽어라 일하고 또 놀고.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잘 보면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안 하죠? 그 주일 성수 안 하는 만큼 감옥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병원에 누워 있을 가능성이 크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대개 보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대. 그 역대 하에 보면 나와. 안식년 안 지키는 만큼 바벨론 포로로 안식년을 지켰대. 70년 동안.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지켰대요. 포로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실제로 보면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딴 데 가서 안 지켜. 교도소에서 성경이나 많이 봐라. 안식. 병원에 누워가지고 안식되냐? 뭐 전치 2년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라도 어떤 때는 허송세월 할 수 있잖아요. 허송세월.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일 성수 안 하고 맨날 죽어라 공부한다고 막 이랬던 사람 취직이 한 2년 안 될 거예요. 잘 계산해봐요. 그 안식이라고 거의 맞아떨어져. 그죠? 그래서 푹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알아? 그거 뭘 일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그 제목을 그렇게 했죠. 뭐 도둑 맞고 웃는 이유, 뭐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인가 뭐 한 2달도 안 된 것 같네요. 그 켄터키주에서 그 LG에서 휴대폰 새로 나온 게 G2라는 게 있다면서요. 난 몰라요. 난 안 쓰니까. 그거 뭐 트럭채 도둑 맞았다며? 트럭채 157억. 그 트럭채 그냥 미국에 납품할 게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마침 그게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막 웃었다며? 보험으로 보상되고 얼마나 좋으면 훔쳐갔을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광고 효과가 엄청나가지고 157억이 아니라 1,500억 정도의 광고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LG2 잘 팔린대요. 몰라요? 도둑받고 웃었대요. 근데 그 배경에 있는 분이 그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맞거나 틀리거나 얘기인데 모를 일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도둑 맞은 것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웃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순종. 그 당장에 무슨 뭐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잊지 말라고요.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왼편에서 안 잡혀야 되게 오른편은 잡혀요. 바뀐 것도 없잖아요.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11조 드리라면 11조 드리고요. 주일성사라면 주일성사하고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성교 좀 가라면 가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민방위로 맨날 끌려갈 거예요. 그죠? 맨날 그렇게 하고 예비군 훈련으로 특별 훈련 뭐 이런 거 하든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새벽에 깨야 될 일이 생긴다고 보라고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본인들은 이걸 별로 강조는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문방구업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죠. 그 사람도 이것도 1963년에 기억하는데 하여튼 제가 태어난 63년이 뭐 이상하네요. 뭐 새로운 출발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방법으로 기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고기 잡은 게 153마리라고. 그래서 153이라는 모나미 펜 만들었다잖아요. 이게 그죠? 뭐 전 세계 인구만큼 팔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60억짜리 이상 팔렸다며 지금. 그 모나미 펜 아세요? 그거 153? 새까매 가지고 모양도 없죠? 유치하죠? 이상 그것만 써 사람들이. 왜 쓰는지는 몰라요. 문화 볼펜 안 써요. 왜 그것만 쓰는지 모르겠어 나도.
저도 몇 자루 있어요 그거. 새로 나왔어요 요즘에 디자인 바뀌어가지고. 근데 153 되는 거예요. 왜 돼요? 몰라요 이유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가서. 그래서 이거 뭐 기도하다 그랬냐. 아 그거 아니고 해서 딴 걸로 이유를 자꾸 되는 거죠. 왜? 그 뭐 종교적인 이미지로 나가면 회사에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그랬대. 이건 기도하다 얻은 거래요. 잘 보세요. 이게 초견의 차이 있잖아요. 오른편과 배폭 차이, 배폭 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이건 뭐라고 얘기할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원하십니까? 이제 새해 시작돼서 열매 거두기 원하죠? 이상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순종치 않으면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돼?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야. 근데 안 돼요. 될 때 되면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이 땅에 남겨준 이유 이제 설명이 되죠? 세 가지 설명했는데 남으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뻔뻔스럽게 나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죠? 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열매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다 헛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열매가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 자기 자신을 살게 해주시고 뻔뻔스럽지만 일하는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